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126페이지. 자,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는데 처음 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되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줘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노량진에 가면 그 학원가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노량진 근처에 살았었는데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될 것 같으니까. 확 떨어지면은 포기를 하는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네 글자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괜찮은데. 1년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수련회 때죠.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수련회가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해서 수련회 때 다시 부활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수련회가 끝내면 다시 이렇게 반복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나의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셨어요? 내 필요는 그렇다 쳐요. 우리 교회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이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기도를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얘기이죠. 아까 분명히 기도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방금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결과의 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결과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사냐면 과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내가 버림받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럴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는 굉장히 약자예요. 고대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때 과부는 굉장히 약자예요. 억울한 일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힘든 사람에게? 아니, 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풀려고 했는데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소송을 하려고 갔는데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고 우리가 신뢰하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이게 사법부와 재판장 때문에 우리가 막 열 받잖아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사회적 약자예요. 무시하면 끝이에요. 이게 과부가 닥친 현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닥친 현실이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을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여자가 법정에 가지 않아요. 누가 가냐면 남자가 갑니다. 남편이나 아들. 근데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게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재판장마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주 불의한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과부의 이야기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부를 보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마. 너희 힘든 거 아는데 낙심하지 마. 과부를 보면서 과부도 하는데 왜 너희들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걱정하지 마. 이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될 것도 아닌데 될 대로 돼.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기서 과부가한테 우리가 배울 점 뭐냐면 아무리 아무런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나한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힘도 없어요. 로비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건 뭐냐면 가서 재판장에 그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날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걸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콧바퀴를 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귀찮아지는 거죠. 점점 사람이 여자가 계속 나를 계속 찾아오므로 사람들이 재판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를 우려한 나머지 재판장의 그 굳은 마음이 약간씩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과부의 억울한 것을 들어주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재판장이 왜 들어줬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부의 끈질김이 그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거나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잘난 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장점을 찾았어요. 과부에게 있는 장점은 뭘까요? 당시 중동 문화는 뭐냐면 여자에 대한 기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시끄럽게 하면 남자가 패거나 쫓아내는데 여자는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만 누가 가요? 여자들이 가요. 무덤에 누가 갈까요? 남자들이 갈까요? 잡히면 잡혀가는 거예요. 발각되면. 여자는 발각돼도 잡혀가지 않아요. 누가 가요? 여자들이 가는 것이죠. 법적주의는 분명히 남자보다 낮았지만 사회적 위치는 낮았지만 자기의 이점. 그래서 재판관에게 아무리 귀찮게 하더라도 남자는 쫓겨가지만 여자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장점, 이점을 가지고 10분 발휘한 것이요. 그래서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건 얘가 매일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계속 귀찮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는 동물도 다 장점이 있어요. 무기가 없으면 빨리 달린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색으로 위장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강력한 무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과부에게는 자기가 가진 끈질김과 자기가한테 주어진 이점, 장점을 살려서
결국 자기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강점이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용기 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에요. 바티칸 그 성베드로 대성당 제사장에 있는 문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사는 이들은 정말 용감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망의 한숨을 소망의 심호흡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으며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형통으로 가는 진통일 뿐임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나는 이 글 귀절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6절 8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별로인 재판장이 과부의 귀천함 때문에 기도를 졸랐다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절망과 한탄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나요?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어떻게 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이 7절인데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중간에 사십 빼는 구절이 뭐냐면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의문문입니까? 평서문입니까? 예, 갑자기 이게 수업네. 예, 의문문이죠. 근데 원어에는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우리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해석했어요. 하겠느냐? 근데 평서문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오래 참으시겠다. 누구에게요? 우리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열매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설 수 없는 죄인이라도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간구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도 좋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한테 가장 하고 싶은 기도는 뭘까요? 같이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루이비통 사주고 에르메스 가방 사주면은 더 예뻐 보이겠죠. 그러나 그게 없을지라도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에르메스가 있으면 더 행복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존재 때문에 행복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받는 게 가장 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수련회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했던 상처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갔던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부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수련회 때보다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기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